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계속 지금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라스트인데 그리스도 심판석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치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라. 자, 로마서 14장 7절.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적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시리즈를 했죠. 처음에 은혜복음 시리즈, 그 다음에 크리스찬 캐릭터, 그 다음에 밸런스 크리스찬 라이프, 그 다음에 이번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네 시리즈를 한 100편 넘게 지금 했는데 이것을 들으면 은혜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이 지금 100편 넘게 되는 이 설교를 부족한 그 부분들을 골라가지고 타이틀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여러분들이 가서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성경이 변개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렇게 썼지만 변개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심판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것만 생각해요. 언젠가는 하나님 보좌에 심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한 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즉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쓴 사람들은 즉 하나님 앞에 쓴 거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인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변개시켜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석이고 하나님의 심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인 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자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하나의 그냥 좀 아버지 하나님보다 낮은 피조된 하나님 이런 가수로 생각한다. 구원 받지 못하죠.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시인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선 그런 데서 변개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없애버리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하고 틀린 점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교회 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그 다음에 대환란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 여러분 구약에 살았던 사람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적이 있어요? 없다고. 크리스찬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지옥에 안 가요. 거기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것을 심판받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는 다 됐지, 심판석 앞에 안 설 줄 알아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 앞에 쓰진 않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7절에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는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몸이니까 내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주님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는 아무 교회나 나가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아무 성경책이나 쓰겠다. 하나님 완전한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성경,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목사의 지도를 받겠다. 잘못 생각한 거죠.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래서 11절에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돼요.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했는가를 설명해야 돼요.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까먹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어떻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에 여러분 까먹는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간도 CCTV 만들어가지고 다 돌리는데 비디오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한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속일 것 같아요? 그럼 안 나왔으면 좋겠네. 감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와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역에 동역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다 이거죠.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즉 여러분은 지옥에 난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수치스러운 그런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화재가 났어. 여러분이 모은 모든 것들이 불이 싹 타버리니까 싹 없어졌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 여기서 금은 보화는 불에 타도 남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는 안 남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로 주님을 섬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000명을 했습니다. 10만 명 했습니다. 그 숫자가 아니라 퀄리티예요. 퀄리티.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목사들은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죠. 신학교에서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질을 여러분이 미제 주님께서 콜링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단 한 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만 구원받았어도 그 사람이 10만 명 하는 조용기보다 나은 거예요. 왜? 조용기는 거짓말로 사람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고 병난다 그래가지고 사람 모은 거고, 그 미지에 나가서 선교한 그 사람은 일생을 바쳐가지고 그 식인종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한 명도 구원 못 받아도 그 사람이 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은 보석으로 남는 사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어떤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은 그런 양을 가지고 나와서 자랑할 거라.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면 구원도 아마 못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오지 않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에서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죠. 서로 그 중에 구원받은 목사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한 그런 양적인 교회 성장,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면 모두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은 집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느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은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돼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구령하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것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도 보세요. 5장.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설교인데, 마지막 설교는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한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의 양심에도 나타내어졌기를 바라노라. 즉 사도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선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악을 행한 것까지 모든 것을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에서 그 죄진 것을 심판받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두려움으로 맞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악을 행한 것까지 주님께서 심판하시다. 우리가 상을 받는다 그러죠. 성경에는 5가지 면류관을 받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그 한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를 천년왕국 때 그 시리를 다스린다 그래요. 주님과 같이 천년왕국 때 통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천년왕국 때 그런 주님과 같이 통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막 살면 된다.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너무나 구원받은 게 기뻐가지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지옥만 안 가면 좋아요. 그러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언젠가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아직도 난 구원만 받아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들은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막심한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확률이 많아요. 지금 교회의 마지막 시대라 그래요. 호세아서 주님께서 이틀 후에 오셔서 셋째 날에 주시들을 살리신다 그래요. 베드로서 시편에서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요. 이틀이면 2000년이에요. 2000년. 지금 주님 가신 지 2000년이라고요. 주님 가시고 셋째 날에 그 주시들을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주시들이 그 1000년 왕국 때 회복되죠. 즉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직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 생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에요. 곧 오신다고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2년 될지 모르지만 곧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야 해요. 이 세상은 무서운 대환란으로 환란을 맞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 휴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즉 대환란 전에 크리스찬들이 올라가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맨션을 준비한다 그랬죠. 처소를 준비한다 그랬죠.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주님은 약속 안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는 거 별로 믿지도 않아. 그러나 성경은 요한도 바울도 베드로도 유다 야고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잠든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부활을 한다고요. 우리가 휴거될 때. 그럴 때 그동안 잠든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몸은 흙으로 돌아가 있죠. 그러나 지금 혼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가 있다. 그 셋째 하늘에 가 있는 혼들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있는 그 몸, 흙으로 돌아간 몸과 하나가 돼서 부활된 몸을 입는 거예요. 영광된 몸.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된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된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혼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즉 지금 우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왜냐하면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예수 믿고 있는 우리도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된 몸, 영광된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죽음이 영생의 시작이라고. 그렇죠? 두려울 거 없어요. 그러나 죽음 없이,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이란 슬픈 것이죠. 네, 슬픈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이별이 있다고요. 이별은 슬픔이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있죠. 그래서 그거 없이 부활된 몸을 입고 영광된 몸을 입는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그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지금 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가까워진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세상 법정에서도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티켓 하나 받아도 그냥 손이 후들후들 떨리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쳐다도 못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나?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해야 돼? 우리가 그동안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설교를 듣고 행하면 되죠. 요약을 해보면 우선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첫째, 구원받았으면 이제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과거에 집착을 말라요. 그 과거는 여러분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해요. 내가 과거에 어땠다. 과거에 잘잘못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시간을 뺄게요. 구원받았으면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된 과거가 있죠? 과거에.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다. 과거에 대한 자랑으로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과거에 만취된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집착한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 가져왔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뭐 하냐? 지금은 짝퉁교회 나가요. 지금은 저 순복음교회 나가요. 거짓교회 나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나갈 수도 없죠. 거기 나가서 1시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우리 교회에 한 1년 정도 다녔던 사람들은 1년 안 돼도 그 설교를 5분 이상 못 들을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해 저한테 말씀하시는 간증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왜? 잘못된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속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잘된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심취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는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실족해가지고 한 10년 열심히 믿는 교회에서 많은 일에 동참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10년은 별 볼 일 없이 교회도 못 나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올 수 있다고. 정신 못 차리면. 그 다음에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아무것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 과거의 죄, 과거의 잘못된 것, 과거의 실수가 자기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이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실수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왜 타령을 해요? 집착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그 귀중한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과거의 모든 게 씻겨졌는데 왜 거기에 집착하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은 아담과 이브처럼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환경만 주어지면 죄를 질 수 있는 인간이에요. 죄인이라고. 그 죄인들이 자기가 죄를 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못 섬긴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희생자가 되셨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절대로 잘못된 과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망치지 말라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건 사탄이 원합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좌절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자살로 가잖아요. 결국엔 그 죄 때문에. 그게 사탄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찔림을 주고 회개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위안을 주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은 멸망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찔림과 마귀가 주는 찔림하고 틀린 것이에요. 하나의 찔림은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 때문에 찔림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된 과거나 잘못된 과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해서 그걸로 앞으로 전진하고 주님 섬기는데 장애물로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과거의 잘잘못을 교훈을 삼아야 돼요. 교훈. 여러분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이 많은 열매를 가져왔다.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일상생활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했으면 그 잘못된 일에 대한 이유와 결과를 보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됐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행했구나. 그 다음에 그런 잘못된 일을 리피트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엔 집착하지 말지만 그 과거를 잘잘못을 교훈 삼아서 더 나은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에 충실하라. 현실을 충실하게 살려면 여러분이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돼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삶이에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사도 바울이 말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그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행한 것들, 내가 생각한 것들, 모든 것들을 심판받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실에 충실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우선 가정과 직장에서 좋은 간증을 간직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예요? 목사서부터 모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당신들이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면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니네들 교회 나가면서 그런 나쁜 짓 하지. 나는 니네만큼은 그런 나쁜 짓 안 해.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간증을 간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질 못해요. 여러분이 간증이 안 좋은데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절대로 안 받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남들의 간증이 될 때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틀려 우리랑.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침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가 달라. 저 사람들은 빛이 나. 저처럼 머리가 없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빛이 난다고. 빛과 소금이 된다고. 저 사람 뭔가 틀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이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게 살려면 가정과 직장에서 좋은 간증을 간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진리 전파하는 데 쓰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혜를 배워서 나가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거기에 죽어가는 그 불쌍한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다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벌써 데려갔을 거예요. 왜? 저 더 좋은 데가 있잖아. 자기 자식인데 더 좋은 데 살게 하지. 이 더러운 세상에 살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다운타운 가면 여러분 발 조심해야 돼요. 왜? 홈레스들이 하도 그냥 마약하고 그런 뭐 해가지고 그 바늘들 있죠. 바늘들. 그 다음에 그 변을 보고 오줌을 넣고 한 그런 길을 가야 돼. 생각해봐요.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비싼 데예요. 여러분 알아요? 샌프란시스코 렌트하려면 얼마 내야 되는지? 근데 제일 비싼 동네가 거기 가면 찌린내가 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샌프란시스코 간다 그러면 나는 가지 말라 그래.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면요, 그 다운타운 한번 걸어가 봐요. 제일 비싼 백화점 옆에 바로 넥스트 블락에 가면 찌린내 나고 그 앞에서 옷 벗고 다니고 막 난리야. 마약을 해가지고 지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몰라. 그런 데서 여러분이 왜 살겠어요? 주님이 저기 금으로 깔아놓은 바닥이 아스팔트가 금이야. 여러분은 금주스로 어디가? 거기 가면 그냥 맨 금이야. 보석 덩어리에다. 그런데 데려가시지. 왜 거기다 놔두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다고요. 주님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죽어가는 혼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숨을 거둘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리 전파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22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처럼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뭐 교회에서만 열심히 마귀짓 하다가 지옥 가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진리를 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책자 있고 전도지만 해도 여러분 칙전도지 만화전도지 그 미국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그거 이자매가 한글로 다 번역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영어, 스페니시 모든 각 나라 전도지가 있다.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혼자 아니면 여럿이 마켓 앞에서 아니면 지나간 사람들한테 전도지 한 장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저 기존교회 금야 철야 예배 가가지고 거기서 그 마귀 노래 들고 아주 시끄러운 데서 마귀 방언이나 이런 데서 있다가 나온 것보다 100배나 전도지 한 장 줘가지고 그 지옥으로 가는 혼에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마귀는 교회를 만들어가 자기 교회를 만들어가 수많은 사람들 전도지 한 장, 그 전도지 그 교회에서 만드는 전도지는 그거 읽으면 지옥 가게 생겼어. 오히려 거꾸로 지옥 가게 생겼어. 전도지에 분명한 은혜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다 이상한 프로그램이니 얼마나 바빠. 월요일 날은 무슨 프로그램, 화요일 날은 무슨 프로그램, 수요일 날은 무슨 프로그램, 목요일 날 뭐, 금요일 날 뭐, 토요일 날 뭐,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 매일 나갔다 왔다 몇 시간씩 뺏기지. 마귀가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잘 뺏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미국 사람들 특히 침례교 성도들이 교회들이
새벽기도 있는 거 봤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한다고 성령 침례교회는 이단이래. 무식한 사람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침례교회가 제일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이단이요? 그 얼마 안 되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만, 순복음교회만 이단 아니고? 거꾸로 돌아가요, 세상이. 한국에서는.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교회가 됐으면 한국이라고 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누룩을 또 미국에까지 가져와가지고 한인교회에 다 퍼뜨렸어. 또 한인교회도 새벽기도니 뭐니 한국에서 만든 것을 또 하고 있어.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민생활에 새벽기도에 월요일 프로그램, 화요일 프로그램, 수요일 프로그램, 목요일 프로그램, 금요일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밥 해달라 그러면 짜증내고 싸우다가 이혼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 뭘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죠? 제 주변에 제 동창들, 선후배 이런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물어봐요. 왜 이혼했냐고. 근데 상당한 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은혜교회 나간 사람들. 우리 동창들, 내가 어느 학교라고 말 안 하지만 이제 인터넷이 다 가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돼. 내가 그 동창들 선후배 보면요, 여기 꽤 돼요, 이 LA에. 근데 이혼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통계학으로 5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동창들도 그래요. 그 물어보면 상당수가 와이프가 교회에 미쳐가지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가 한국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22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동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열매를 계속 걷어내고 있죠. 우리가 신문에 지금도 나가지만 처음에 왔을 때 벼룩시장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벼룩시장. 여러분 벼룩시장에 우리 글 나간 거 모르죠? 요새 온 사람들. 처음에 벼룩시장이 우리 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퍼졌었어요. 제가 왔을 때. 그러니까 거기 세일즈맨이 목사님 때문에 벼룩시장이 많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변개에 대해서 시리즈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벼룩시장 가지고 오라 그러네. 벼룩시장. 그래가지고 벼룩시장을 막 뭉치로 가져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시작해서 중앙일보, 한국일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방송, 그 다음에 라디오 코리아, 수요일날, 목요일날 나가죠. 그 우리 방송에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굉장히 그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몰라, 나보고 계속 하라고 그러는 건지 내가 모르지, 그 속만 모르지만 그래도 저 복음방송처럼 내가 나간다니까 마지막 날 캔슬하고 그러진 않는다고. 여러분 웃긴다고요. 복음방송에 우리가 설교 나가려고 그랬더니 다 이제 김종현 형제님이 다 해가지고 이제 딱 가는 날 김종현 형제님이 전화가 온 거야. 계약하러 가는 날 거기 사장이 안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사장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설교를 좀 보내달라 해서 김정현 형제님이 로마서 강해를 보내줬어. 성경 공부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고 너무 좋으니까 어이구 우리가 복음방송에 내보냈다고. 그래가지고 계약하러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왜 안 된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사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사들이 누구냐? 은혜교회 한기홍,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다 요게 뭐 이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누가 나와?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하드어택이 걸린 거야. 패닉이 와가지고
그런 치사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사인하러 가는데 취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어? 그런 꼴을 당했어요. 하여간에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좋아한다니까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도 복음 방송보다는 나은 거야. 지금 신문, 그다음에 방송,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죠. 인터넷으로 한국, 그다음에 호주, 일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지금 내보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진리 가르치고 그다음에 전파하고 그것밖에 못해요. 저는 가르치는 것밖에.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신문 나가고 뭐 하는 거 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숨은 손길들이 하고 있어요. 22년 동안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구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그렇고 지금은 그걸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그만 모임들이 버지니아에서도 신문에 내고 호주에서도 신문에 내고 이제 거기서 라디오 방송도 나가게 지금 하려고 그래요.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거기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우리 인터넷 라디오 24시간 하는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외국에 있는 사람. 그거 틀어놓고 가사일 보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찬송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셀러폰 그 전화에다가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퍼뜨리고 하여간 여러 방법으로 진리가 보급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정일에 충실하고 직장일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충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가 분명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충실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가정, 직장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잡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거꾸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에 그러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누구를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대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대하듯이 서로가 대하면 섬기면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라 이거예요.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군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전쟁을 하고 남이 지금 생사가 걸린 그런 전쟁에서 도움이 되긴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 내가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성도인가 여러분이 체크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올 거라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른 목자를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시고 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인간을 도구로 써서 세우시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동부에서 여기 3,000마일을 차를 타고 왔을 때는 무에서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5살, 8살이었어요. 그 두 아이 데리고
우리 부부가 온 곳이. 그래가지고 22년을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어떤 목사들처럼 인간의 꾀를 내가지고 교회를 운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믿고 22년을 달려왔더니 많은 열매들을 주셨더라 이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은 뭐예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교회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마. 여러분, 이 세상 국가들, 그 다음에 민족들, 그 흥망이 어디서 갈라지? 뭐 때문에 망해요? 그 왕국들이 망하고 국가들이 망하는 걸 보면 대충 두 가지. 하나는 타락,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분열, 그렇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 모든 왕조가 망하는 것이 우리나라 특별히 많아요. 당파 싸움.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간 것도 그렇고, 그 중국에 그 지배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침략자들에게 당할 때, 약할 때 당하잖아요. 그 약한 이유가 뭐냐면 타락하고 분열이야. 그 안에서 내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분열을 조장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교회를 더 합심하는 목자의 지도에 서포트하는 사람인가? 그걸 체크하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그 왕국이 망해요. 국가가 망한다. 미국도 성경을 버리고 이제 킹제임 성경 버리고 성경적인 교리를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조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그동안 미국은 킹제임 성경으로 세운 나라고 킹제임 성경으로 주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킹제임 성경, 미국이 복받는 이유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을 서포트하고 킹제임 성경을 붙잡고,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영국이 킹제임 성경을 버렸을 때 쫄딱 망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갔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서해 주신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을 들고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버렸을 때 하나님도 영국을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항상 깨어있고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요한 2서를 보세요. 여러분이 기껏해 가지고 쌓아놨는데 그 상을 방심한 틈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고 방심하지 말라. 요한이서 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7절에 보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라. 즉 여러분이 주님의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고 여러분의 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 나가다가 그 다음에 타협하죠. 그걸 지키지 못한다고. 왜? 세상은 너무 험악하거든. 세상에서 크리스찬 살려면 외롭거든. 사람들이 왕따 놓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그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방심할 때 죄의 덫에 걸리는 것이. 방심할 때 다윗이 승전을 하고 가장 풍요로울 때 죄를 졌어요. 그 죄로 해서 비참한 대가를 치른다고. 밧세바랑 간음을 하죠.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그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 생활하면서 주님이 복주고 주님이 은혜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이 안정된 생활을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방심하면 여러분의 죄의 덫에 걸리는 것이. 그동안 쌓아놓은 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해요. 과거에 분명하게 분별력이 있었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잘 승리하면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별 볼 일 없이 살게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조명을 안 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야지, 지혜를 주셔야지 이 어려운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이 실패 안 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여러분의 지혜로만 하니까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사탄이 여러분보다 IQ가 나쁘겠어요? 여러분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은 지게 돼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적 미래를 상기하라. 첫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두 번째는 현실에 충실하라. 세 번째는 성경적 미래를 상기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겐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 어려움, 박해, 이런 모든 고난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주신다. 그 다음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것이에요. 부활된 몸을 입고.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서 우리랑 같이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통치하시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별이 나야 돼요.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래요. 성경에는 5가지 멸류관과 상들이 나와요. 지금 그 고통을, 고난을, 박해를 참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적인 미래가 있다고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9장, 주님께서는 낮에 주님을 섬겨야 돼요. 빛이 있을 때. 그러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밤이 오면.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즉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은 일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늦게 오시면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곧 오시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심판석의 상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그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
저에게 1년만 더 주세요.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모든 일은. 이제는 여러분이 이 사역에 동참한 지 22년이 됐어요. 22년 동안 쌓아 올린 그런 사역에 조금만 힘을 합쳐서 나가면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때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합심해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받고 유업을 이어받아 영원 세계에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것이에요.